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지 16년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16년이 맞죠? 제가 잘 까먹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처음에 부부싸움을 왜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는 중고등학생들의 공부를 지도하는 학원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보다 먼저 학원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면서 여보 꼭 세탁기를 돌려놨는데 빨래가 탈수가 다 되면 빨래가 이렇게 뭉쳐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탁기가 물을 담아 놓을 수 있게 불림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담아 놓을 수 있게 물이 안 빠지게 해놨는데 해놨다는 거 이미 해놨으니까 확인 꼭 해주고 출근하세요 하고 나갔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세탁기가 그런 기능이 어딨어, 지가 사람도 아니고 이랬어요. 아내가 아니 그런 기능이 있어요, 내가 해놨으니까 확인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싸웠습니다. 출근도 있고.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유학 첫 학기에는 저 혼자 미국에 왔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몇 달 후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얼마나 좀 불안했을까요? 저야 공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만 아내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가정 살림을 지켜가야 하니까 미국 생활이 낯설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그때는 하늘에 나는 비행기만 봐도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는데 아내가 밥 먹고 잠시 저녁 시간에 근처에 산책 좀 하자고,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한다고. 근데 제가 냉정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다음에 하자고 그러고 탁 돌아서 버렸어요. 아내는 그냥 서운했지만 그냥 보란서서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을 보냈죠. 밤 10시쯤 됐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차저차 할 말도 있고 하니 운동할 겸 좀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싸고 나가버렸어요. 아내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정말 서운했겠죠.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사실 많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일들로 각자 겪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묵뚝뚝한 말 아니라면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데이트할 때 저는 아내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장난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좀 그때도,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도 좀 야윈 편이었고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늘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툭툭 치면서 하면 다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어쩔 때는 받아주기 힘든 경우가 있었죠. 아내는 그렇게 장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친밀하게 손편지 써주는 걸 좋아한다. 다른 특별한 선물보다 생일 때는 이렇게 손으로 편지 써주면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요즘 저는 좀 귀찮아서 타이핑을 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오늘 예수를 믿었어,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셨다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과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수염이 많이 난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손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놓으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이 대답을 해주려다 보니까 적당한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리는 거 모르겠는 거예요. 늘 습관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자려고 한번 생각해봤더니 내가 평소에 수염을 꺼내놨는지 이불에 넣어놨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편한가 저게 편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교회 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친근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TV만 틀면 채널 5개, 6개씩 되는 곳에서 설교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채널뿐만 아니라 미국 채널에서도 아침에 그냥 라디오만 딱 누르면 설교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요. 성경책이 잘 정돈이 돼서 번역본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성경책도 없었고 신앙인들이 펼쳐낸 간증집도 없고 설교집도 없고 설교 라디오 방송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또는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보내준 편지만 읽어보면서 그 편지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신앙인의 바른 삶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 순간 자기들의 삶의 상황에서,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인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이 찾아와 버렸어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은 없고 자기에게만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 잘 생각해봐라. 그 예수님이 옳으신 분인지, 그 예수님은 사실은 더 높은 신보다 낮은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동되기 시작했어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알아왔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때 요한은 그 교회를 향하여 바른 지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상당히 단호하고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 또 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 맺었다면 분명히 기쁨이 영원히 충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줬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수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어제 내
한 명한테 좀 야속하게 말했는데, 저처럼 냉정하게 같이 산책하자, 아니야 나 공부해야 돼 하고 가버렸는데,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벌받은 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막 야단치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라고 위로해 주게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은 성도들을 대하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자녀되니 여러분.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자녀된 이 여러분이라고 존댓말을 썼죠. 개역 개정판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했어요. 반말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이 했던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라는 이 요한의 절대적인 어떤 단정, 뭐라고 그러죠? 재현이라고 해요. 정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자기 자신이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안 본 지 10년이 지난지 20년이 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 같아요. 거기서 요한이 많이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과 떨어져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그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무엇처럼 느껴져요? 누구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내 자녀 같은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아 하면서 그 호칭 속에서 이미 요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제 말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우들을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드나요? 질투, 시기 또는 무관심, 아니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 어떤 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으십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은 내가 그분이 좋은 건 알아. 근데 교회는 싫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 난 교회 안 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말들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하는 거죠.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은 벨기에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분실됐다고 강아지를 찾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찾는 일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 벨기에 수도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총동원되고 막 그냥 경찰 그 차 사이렌 소리를 울려가면서 강아지를 찾으려고 그 벨기에 숲들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강아지는 만 하루 만에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자마자 이 강아지를 호텔로 옮겨서 건강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들을 불러서 진찰을 하고 미용사들을 불러서 깨끗하게 씻기고 지친 몸을 쉬도록 평안하니 누워드렸어요. 강아지께.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가 영국 여왕이 늘 품에 안고 기르던 강아지인데 벨기에를 방문했다가 바쁜 일정 속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강아지를 그렇게 찾아서 극진한 대접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개도 누구의 소유에 있느냐에 따라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엉덩이를 쥐어찰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낳기 위하여 몸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형제 자매를 대하여 존중한다는 것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고 봐요. 요한은 지금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근하고 지금 나도 예수님과 이만큼 가까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고 내가 그 예수를 아니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곧 이어서 이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은 그냥 성도들 전체를 아울러서 여러분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세밀한 권면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을 몇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을까요? 지금 보니까 금세 알시겠죠.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다시 또 아버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눈 기준이 뭘까요? 육체적인 나이, 육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나눈 것일까요? 그건 금세 생각해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젊어서 아버지가 된 사람, 나이는 많은데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떡하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지금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봤더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이같이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어린이 같은 수준에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젊은이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처럼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에게 믿음의 권면들을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눈이에요. 요한은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열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정도, 믿음의 성숙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한은 젊은이나 또 아버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버지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서 집으로 전화합니다. 퇴근하면서. 아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뭐 사갈까?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내가 하는 말과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막 이럴 때 한국에서 지내면서 현준아, 현성아, 아빠 뭐 사갈까? 그러면 치킨. 알았어, 치킨 사갈게. 근데 아내한테 엄마 바꿔줘. 그래서 여보 나 가는데 뭐 사갈까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뭘 그래? 당신만 얼른 들어. 조심하고. 그러죠. 아이들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치료 좀 해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를 채워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도 이런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마치 부모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어린이 신앙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또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돈 주셨어. 이렇게 되죠. 신앙생활이 막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성도는 신앙생활이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속에는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등등이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좋아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예배가 항상 은혜가 되죠. 감동이 되죠. 조금 지나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가대라도 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주일학교 교사 등등의 일을 하려면 아이들이 말 듣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해가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아이들을 길러요. 이때부터 세상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박해들이 찾아옵니다.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의 삶에 대해 회의감도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고 꼭 교회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려옵니다. 이럴 때 젊은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지, 타성에 젖을 수 없지, 내가 이 고난 앞에 물러서면 안 되지, 싸워 이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에게 여비서가 있었어요. 이 여비서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비서 자신도 많은 시험을 겪고 마음으로 큰 갈등과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 여비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누구누구씨,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비서가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당신의 고난이 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비서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므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이 여비서가 어린이의 신앙을 가진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젊은이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젊은이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은 특별한 권면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적절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해요. 윤리적인 대헌장,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혼동이 되죠.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왜 그리스도인들더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어떤 말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그들이 공중권세자는 마귀의 손 아래 있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사,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15절 다음에 있는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 젊은이의 마음에 나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얻어질 부와 명예와 권력과 등등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욕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열심히 음악에 빠져서 음악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음악을 통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것은 욕망이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요.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식인종이라고 알려진 어떤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 죽었어요.
짐 엘리엇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그 삶이 너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허무한 짓을 하느냐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비난을 이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알았던지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을 버리고 있습니까? 싸워서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젊은이의 수준만큼 예수님과 친해져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멈추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좀 더 나아가 성숙하여 누구처럼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성숙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 되니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일서를 들으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아버지와 같은 성숙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오바마의 딸이 있죠. 그 딸은 이 아버지 버락 오바마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빠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미셸 오바마는 남편인 버락 오바마를 어떻게 알아요? 이 미국 대통령이 가진 책임과 권한과 특권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남편을 대하겠죠. 그게 성숙한 어머니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냥 내 주 사해 주신 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사명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원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자매들의 흉과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며 기르고 낳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상하죠?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 같은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같은 이렇게 표현. 아버지로 왜 아이를 자녀를 낳았다 그러고 아버지라고 할까요? 바울이 남자라서 그럴까요? 그럼 어머니 같다고 하면 되죠. 비유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할머니와 함께 이북에서 피난했어요. 3살 때 아버지 말씀은 3살 때예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를 잃었어요. 피난오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은 6.25 한국전쟁 이후 폐렴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큰아버지가 되시죠. 큰아버지가 되시죠.
제 고모는 그 피난통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집을 빨리 보냈어요. 그것도 16살에. 그래서 저에게는 조카와 동생이 사촌 동생이죠. 나이가 비슷한 1살 차이 나는 조카와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 가셨습니다. 다른 학생 친구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때 저희 아버지는 나무지게를 치고 사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진학할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저희 형이 또 재수를 해서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는 큰 부담이 두 가지죠. 큰 아들도 대학교 보내야 되고 동생도 보내야 되고 또 서울로 학교를 간다고 치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줘요. 지금도 대학 등록금이 엄청난 큰 어려움이지만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신학교 가는 게 어떠냐. 네가 신학교 간다면 아마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 지금 네가 신학교를 간다면 네 성적이라면 충분히 장학생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가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 부담을 덜 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어머니의 권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자라셨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내가 네 역할을 끄는 한이 있어도 대학 공부까지 시키겠다는 결단이 있으셨어요. 신학교는 절대 안 보내요.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목회하는지를 아버지는 직접 보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떡장사하면서 그 떡장사한 돈으로 그 목회자들의 용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 그 사실을 지켜봤던 저희 아버지는 내 아들은 절대 목사 안 시켜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깊이 기도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해서 저는 신학교를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 딱 물으시더라고요. 신학교 가면 너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딱 놀아주시는 사람 하고 오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교우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아버지처럼 교우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덮어주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낳는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목표가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다리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목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 그 장면을 제가 TV로 봤는데 그 장면이 제 생각에 뇌리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때 스승의 은혜를 불러줍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목사가 은퇴하는데 성도들이 스승의 은혜를 부르주고 있어요. 아마 어버이의 은혜를 부를 수는 없었겠죠. 나 실제 괴로움 이거는 불러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승의 은혜를 불렀겠죠. 저분이 그때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한국의 대표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분은 진짜 아버지였구나. 성도들을 낳은 사람이구나. 오늘날처럼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서 스승의 은혜를 불러주다니
저 사람이 진짜 성도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힘든 모습을 뒤치다꺼리 해가면서 그들의 삶을 덮어줘가면서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목회자가 되는 알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무디 목사님의 묘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이 되시길, 아, 나도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어린이의 신앙을 벗어나죠. 젊은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젊은이의 신앙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감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교우들을 대하여, 형제자매들을 대하여 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며 주님을 알지 않고 우리가 어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를 내서 잊지 마.